우리 명절만 되면 저는 목회자로서의 대단한 근심거리를 하나 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원근각지 이렇게 쉼을 통해서 참 이제 자유를 누리기도 하고 또 쉼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평강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 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적 흐름이 중간에 툭 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예배라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들이 무뎌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쉼을 얻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면 항상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삶을 돌아보는 이 마음은 어떤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만약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추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뭔가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이 라맛 레이에서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나귀 특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에낙고레라고 그 샘을 터쳐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만져주심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체험일 수도 있겠고, 우리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난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이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이 삼손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좀 메시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삼손과 같은 그런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도전을 받고 이번 이 명절 내내뿐만 아니라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모든 순간까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영적으로 반듯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선의 처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시선의 처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예,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뭔가를 쳐다보고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육신의 영의 배후에는 영적인 눈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삼손이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세히 주목해 보면 여러분의 눈에도 띄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삼손이 가사라는 도시에 가서 뭘 봤다는 거죠? 한 기생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생은 정확하게 몸 파는 여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단히 안 좋은 여자죠. 근데 이 삼손이 그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라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봤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 한번 쳐다보는 그게 아니에요. 한 여자를 바라보고, 몸 파는 여자를 바라보고 정욕이 동해서 그 여자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아, 내가 저 여자와 하룻밤을 자서 내 육체의 정욕의 만족감을 누려야 되겠다.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 날 동안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주 예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라보는 눈들이 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을 주구장창 쳐다보면서 돈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며 주구장창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연락과 쾌락을, 어떤 사람은 술 취함과 방탕함에 자기의 모든 삶을 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삼손이 바라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면에서 기질적으로 삼손과 같은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내가 바라보는 것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 삼손과 같이 몸 파는 여자에게 집중하여 나의 모든 정욕과 에너지를 거기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영적인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눈이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라보는 게 다른 것입니다. 좀 손해를 보고 좀 어려움을 당하고 좀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달려갈 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간증할 거리가 없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간증이 있다는 것은 내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낸 삶의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넘칠 때 그것이 주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손해를 능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영적 전쟁 중보기도 세미나에 갔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한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여학생인데 여학생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이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같이 모여서 수군거리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야기 남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이 사람이 마음이 늘 상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럼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전부 니만 잘났나 그러고 욕먹고 막 이러니까 직장생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르바이트지만 그 식당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에게 상담했어요. 내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30분 일찍 가십시오. 그리고 일찍 가서 거기 청소를 다 하시고 이제 그 사람들이 출근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직장일에 왔는데 여자가 청소 다 해놓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충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점점 이 여자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왕따를 시켰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에 위력이 있어서 이 여자를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여자 앞에서는 다 피하여 가는데 나중에 따로 만나자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상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좀 상담해 주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점점 복음이 능력 있게 행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 직장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남을 욕하고 비난하던 그 직장이 점점 좋은 직장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30분 일찍 가십시오. 그리고 입구에 버티고 서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쳐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서로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이 별것 아니지만 대단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부수어서 하나님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위축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당당한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이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이런 말씀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당당하게 외치시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영적 파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있다면, 만약 삼손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스스로는 그 능력을 처리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에 그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 기생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급하던 구원을 어떻게 쓰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명절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돌아가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단의 전략과 목표를 분명히 분별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짧게 할게요. 거룩을 회복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정죄감과 죄책감과 낙심과 좌절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만약에 정말로 거룩한 종이었다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정말 원수 마귀는 벌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삼손이 여자에게 취하여 그 귀생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가사성을 포위한 다음에 새벽에 그를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죠. 원수 마귀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성적인 타락과 우리를 유혹해서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게 만든 이후에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절망과 정죄감과 죄책감과 우리의 모든 무능함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고 그런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어 그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원수 마귀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원수 마귀를 발로 밟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잘 아시죠? 우리가 이거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 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냥해서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수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떨쳐내지를 못하고 그냥 머리털 잘린 삼손처럼 세상에서 무력하고 무기력하게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내가 예수쟁이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며 얼마나 놀라운 분이며 얼마나 나와 함께하며 그분이 이 하늘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위대하게 내 삶을 이끌어 오셨는가를 간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지,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능함과 정죄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조차 전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자가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수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원수마귀는 삼손에게 역사하셨던 그 전략으로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IQ가 붕어 IQ인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내 IQ가 붕어 IQ라. 여러분, 제가 저번에 페이스북에서 한번 봤거든요. 이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수중 촬영을 했는데 물고기가 팍 달려 올라가 잡혀 올라갔어요. 근데 낚는 사람이 물고기 낚시를 빼서 놔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1분도 안 돼가지고 또 물어요. 또 팍 달려 올라가요. 입이 찢어져도 올라가요. 그 자기를 유혹하는 그 먹이 있잖아요. 그거를 못 이기고 달려도 또 달려 올라가고 또 달려 올라가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원수마귀가 우리 앞에 먹이를 탁 놓고 내가 넘어지기 쉬운 그걸 계속해서 갖다 놓으면 이제 우리 정도 되면, 우리 신앙 정도 되면, 우리 믿음 정도 되면,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거를 제껴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IQ가 붕어 IQ라 또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또 달려 올라가고 또 달려 올라가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삼손의 어리석음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인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매일 넘어지는 그 죄에 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결단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몸은 피곤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죄짓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맞으면서도 죄를 짓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탄식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탄식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에게 자꾸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이 한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은 내 선택인 것입니다. 삼손이 그것을 선택했기에 결국은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이점에서 회개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묶여서 원수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영적 어둠 속에 깊이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우매무지한 사람처럼 삼손의 삶이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런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삼손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게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 악하겠어요? 내가 악하겠어요? 저는 가끔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나는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번에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원근각지를 오고 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삶을 잘 살펴보시고 흐트러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원수마귀의 목표와 원수마귀의 전략에 속지 마시고 믿음을 잘 지키고 거룩을 지켜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너무 빠르죠? 천천히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정말 놀라운 본문이에요. 삼손이 자다가 일어났어요.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문을 뽑아버립니다. 성문을 뽑고 대들보를 뽑고 문 밑장을 뽑아서 그 어깨에 짊어집니다. 여러분, 주석가에 보면 주석가들이 주석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성문에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둘러진치고 삼손을 죽이려고 보고 있는데 삼손의 그 위력을 보는 순간에 모두가 나자빠진 겁니다. 저거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아니 세상 어떤 사람이 그 엄청난 성문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대들보를 뽑고 그리고 문빗장을 뽑아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삼손이 위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오늘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사는 것임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과 18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이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악질이잖아요. 이런 악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악질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나쁜 말하고 발로는 얼마나 죄 짓는 데 빠르고 손으로는 얼마나 악하고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원수마귀의 문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는 놀라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은 말이죠, 성문은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성문이 열려지면 그 성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성문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성문이 열리면 그 성은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제일 강력한 도시입니다. 다곤의 신전이 있고 거기는 블레셋 그 사람들 가운데 제일 수도와 같은 강력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성문을 뽑아버린 것입니다. 삼손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고 그 성문을 뽑아가지고 62km가 멀리 떨어져 있는 헤브론의 산꼭대기에 갖다 얹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왕노라는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 산꼭대기에다가 대적의 성문을 탁 갖다 놓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신이 아무리 강력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너희라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들보다 위대한 신이 있고 너희들보다 위대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유대의 하나님이시다.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정말 잘했다. 너에게 이거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요, 정확한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의 대문을 취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교회는요, 원수마귀가 공격하면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막아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수비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믿음 지키려고 막 이러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원수마귀를 공격해서 사단의 나라를 깨부수는 공격적 그리스도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들어가면 그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종부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흑암의 세력으로 가득 찼던 그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대적의 문을 취한 것입니다. 원수마귀를 공격한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 조선 땅을 열어 제낄 때에 지금 100년이 지나가지 않아서 이 땅 가운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선교사들이 가는 땅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공격적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이거 성문과 이 엄청난 이게 빗장을 메고요, 62km를 걸어가지고 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그 세미나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선교단체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갔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러 왔던 사람들이 막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중에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아마 잘못된 은사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 안에 귀신이 저기도 한 마리 있고 저기도 한 마리 있고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에 귀신이 4마리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벌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두려움이 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죠? 한밤중에 화장실 갈 때 여러분, 하여튼 뭐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아니 마귀 4마리 있는 것만 보이냐? 주의 천사는 안 보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요 3분의 1이 따라 나간 거예요. 그럼 3분의 1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수 잘 아시죠? 몇 대 1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고 3분의 1은 하나님 편에 있다니까요. 2대 1이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마귀가 4마리 있으면 천사는 몇 명 있는 겁니까? 2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그만해라. 하늘에 12영이 떠되는 군단이 있다. 천사가 있다. 로마의 군단이 6,000명 아니면 10,000명 정도 되겠는데요, 12군단이면 적어도 10만 명이 넘는 그런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있는 12영이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하실 만큼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보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예요. 명절만 되면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많겠죠. 여러분 안에 그런 담대함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서 그분이 원수 마귀의 대적의 문을 취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도 대적의 문을 취하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빛 가운데 걸어가시면서 거룩을 회복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시고 이 삼손과 같은 어리석은 삶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이 믿음을 잘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너 뭐 보고 있냐? 첫 번째 도전입니다.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먹이가 되어주는 것은 아닌가? 아니야,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거야. 때로는 실패할 때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키고 주님 앞에 달려가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많은 승리들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사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삼손과 같이 눈에 보이는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범죄하며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을 반복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원수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대적의 문을 취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번 명절 내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오는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